자, 세 번째 경우로 갑니다. 빠따마 꿀라 뿌따 숫땅 이랬는데 꿀라 뿌따라는 말을 이제 보통 좋은 가문의 아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뿌따라는 말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꿀라라는 말을 이제 좋은 가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빠따마라는 말은 이제 1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가문의 아들 경 1번 이런 식으로 봐도 되죠. 비구들이요, 과거의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의 있는 그대로의 관통을 위해서였다. 비구들이요, 미래의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할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있는 그대로의 관통을 위해서일 것이다. 비구들이요, 현재의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있는 그대로의 관통을 위해서이다 라고 나왔어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말했는데 이게 부처님이 자 내가 지금 법을 설하는 지금은 현재고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법의 역사 가운데서 출가를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고 과거 부처님들에게로 출가해서 공부했던 그 비구들은 과거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미래 부처님에게서 출가할 그 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표현을 하나요? 과거, 미래, 현재 바르게라는 것은 부처님 법으로 이런 이야기겠죠. 출가를 해도 딴 데로 출가해가지고는 제대로 공부가 안 되죠. 부처님 법으로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 이랬는데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중요한 단어가 위해서였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비구들 부처님 법안으로 바르게 출가하는 그 비구들의 목적이 무엇냐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으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의 있는 그대로의 관통을 위해서다. 사성제를 관통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관통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제 다른 경전들하고 연결을 해보면 예류자를 성취하는 레벨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성제를 꿰뚫었다, 사성제를 관통했다라고 같이 쓰는데, 이 두 가지 단어들, 사성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 이제 사성제에 대한 확실함을 확보했다. 이런 상태가 우리 아까 시간 법회에서 말했던 흐름이 어떤 흐름이 있다고요? 집착의 경향하에 있는 이런 흐름이 있지만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그 흐름을 거스르는 열반으로 이끄는 흐름이잖아요. 이제 그런 열반으로 이끄는 그 흐름에 들어섰다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바로 고진멸도라는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다 이거예요. 사성제가 지시하는 그러한 삶을 실현했다라는 것은 좀 뒷일이고, 일단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성제가 지시하는 그러한 삶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알아야 아는 것을 실천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죠. 그렇게 확실하게 아는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보통은 이제 꿰뚫었다라고 해서 빠져나띠를 쓰고, 또 같은 말로 관통이라는 말이 쓰이는 거예요. 이 관통이라는 단어가 지금 어떤 단어냐 하면 아비사마야야,
요 아비사마야라는 단어에 요게 속격, 역격 이래 돼가지고 뭐뭇을 위하여 요런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사마야 관통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사마야라는 이 단어가 빠자나띠라고 하는 사성제를 꿰뚫었다라는 거와 대등하게 쓰여서 관통인데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그 진리 고집열도사성제를 확실하게 알았다.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실천해서 완전한 실현을 담보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어쨌든 이 삼봉경에서는 과거 부처님이나 미래 부처님이나 지금 부처님의 법 안에서 모든 비구들이 바르게 출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성제의 있는 그대로의 관통을 위해서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류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쨌든 출가할 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예류자가 아니라 아라한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분명히 예류자의 레벨, 사성제 관통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경우로 다음 단락은 무엇이 네 가지인가라고 해서 사성제 그대로 말하고 고집멸도라고 수행해야 한다라는 건 이제 공통적으로 반복됐죠. 자, 그래서 이제 3번 마치고 4번 경우로 가면 자, 네 번째 경우는 이제 두띠야 꿀라 뿌따 수땅이니까 두띠야는 이제 제2 요거예요. 좋은 가문의 아들 제2경 이렇게 보겠죠. 비구들이요 과거의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있는 그대로 깨달은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깨달았다. 비구들이요 미래의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있는 그대로 깨달은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요 현재의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있는 그대로 깨달은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깨닫는다. 앞의 경에서는 목적이 무엇냐라고 하면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관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랬잖아요. 네 번째 경에서는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죠. 도착한 거. 그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느냐 이거죠. 목적한 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출가해가지고 그 삶을 목적을 완성한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깨달았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있는 그대로 깨달았다라는 그 중심어가 뭐냐 하면 아비사메띠라고 해서 어테인즈, 리얼라이즈. 그래서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성취했다라고 해도 좋고 깨달았다라고 해도 되죠.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어보려 하는데요. 짠디법은님 우리가 자주 말하는 내용이 경전은 깨달음을 두 단계로 제시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깨달음의 영역이 어디예요? 소유의 삶, 존재의 삶이라는 중생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라는 해탈된 삶의 영역이 깨달음의 영역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라는 게 어떤 자리냐 하면 여실지견이라고 하는 예류자로부터 시작해서 아라한까지 이 과정이잖아요. 일단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개념과 함께 대비해서 말하자면 이 성장의 단계는 사쌍의 성자라고요.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그런데
이렇게 사상 4단계로 성자를 말하는 데에 비해서 많은 경전들이 이 깨달음을 2단계로 제시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안다고요. 그러면서 4단계를 줄여가지고 2단계로 제시한다라고 말할 때 어디 2단계로 말하냐? 이게 마지막 점은 바뀔 수가 없겠죠. 아라한이라고 하는 마지막 완성 자리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로 줄이자라고 하면 예류자로 놓을 거예요? 일례자로 놓을 거예요? 불환자로 놓을 거예요? 어찌 보면요, 불환자라는 이 상태는 돌아오지 않는 상태요. 일단 불환자를 갖다라고 하는 것은 정거전에 태어나가지고 물론 거기서도 뭐 5가지 부류 중에 한 가지는 색구경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불환자가 되어서 정거전에 태어났다면 아라한 되는 거지 뭐. 이래서 불환자하고 아라한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을 2단계로 제시하는 경전들은 모두 동일하게 예류자와 아라한으로 제시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류자인가라는 주제에 주목을 하잖아요. 이게 한 가지 이유예요. 예류자가 어떻게 정의 되냐 하면 최대 7생 이내에 아라한이 됩니다 라고, 아라한이 된다라는 구체적 표현이 예류자에서 처음 나타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라한이 보장되었다 이거잖아요. 어쨌든 예류자만 되면 예류자가 된 그 상태에서 후다닥 돼가지고 죽기 전에 아라한이 되든, 아니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조금 부족하면 불환자가 되든, 아니면 조금 더 부족하면 일례자가 되든, 아니면 가장 부족하다 늦는다 해도 7번 태어나는 그 안에 아라한이 된다는 건데, 이게요 우리가 지나온 삶 동안에 몇 번의 윤회를 했을까? 라고 보면 우리가 자주 예를 드는 게 그거잖아요. 부처님 경전에서 히말라야산 꼭대기에 콩알만한 돌멩이 7개가 놓여 있다면 히말라야하고 콩알 7개만한 돌멩이하고 어떤 게 더 많으냐 크냐? 이 질문에 이거는 바보도 할 거요. 당연히 히말라야산이 크죠. 많죠. 경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예류자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은 콩알 만한 돌멩이 7개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삶의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그 아픔들의 크기, 이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아픔을 겪는데 예류자가 되면 다 필요 없고 그저 콩알 7개만한 정도밖에 삶의 과정에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라한은 일단 좀 제쳐놓고라도 예류자만 돼도 그 삶의 질이라는 게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로 예류자를 설명하는데,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 경을 이해하면 그게 내가 지금 살면서 이만한 크기의 이런 비유다 이렇게 봐도 좋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자, 내가 이제 예류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 예류자가 되기 이전에 내가 살아온, 내가 반복해온 이 윤회의 과정이 얼마나 되었을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비유로 말하기를 이건 비유밖에 안 돼. 사실은 더 커. 이런 이야기죠. 비유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타나죠. 하여간 히말라야산처럼 어마어마한 만큼을 내가 윤회해 왔는데 예류자가 되었다라는 그 순간 이제 얼마를 또 가야 될지, 예류자가 되기 이전에는 얼마를 더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바르게 법을 만나가지고 예류자가 되면 아휴 이제 7번, 최대 7번밖에 안 남았어. 요 얘기가 되는데, 이게요
그동안 윤회해온 이라는 히말라야에 비유되는 이것 분에 남아있는 7이라고 하는 이거는 따지면 무한대분의 7이에요. 이거는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예류자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런 부처님 설명에 의해서 이제 됐다. 끝내는 아라한까지를 가야 되지만 예류자가 되었다는 이것으로서 나는 이제 지나는 과거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는 이것을 이젠 내가 확정했다, 결정지었다. 그래서 예류자를 말할 때 외길이다, 멸반이 결정되었다, 깨달음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예류자를 말하거든요. 예류자라는 것이 이렇게 결정된 존재다 이거예요. 깨달음이 보장된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가할 때요, 부처님은 이런 측면에서 아주 현실적인 거죠. 그냥 아라한을 목적으로 출가한다 이렇게 말해도 맞죠. 당연히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아라한이라는 단계는 우리 아까 보았던 집착의 경향을 대표적 개념으로 하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목적을 1차적으로 설정하자. 어디냐? 예류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라톤을 하잖아요. 마라톤 42.195km를 뛰지만 그거를 뛰는 중간에 반환점이 있잖아요. 그 반환점을 딱 도는 순간 아이고 이제부터는 줄어든다. 이제부터는 끝에 되거든. 이런 어떤 내 궁극적 목적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반환점과 같은 자리로 예류자가 제시되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경전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예류자를 가라. 예류자가 되면 된다. 예류자까지만 가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예류자를 강조해줘요. 그래서 우리 법부님들 중에도 나는 예류자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간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성자를 만나지 못했던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정확하게 우리 곁에 와닿지 않았다라는 문제 때문이다 라고 봐야 할 거고요. 이제 근본경전연구회가 앞장서 가지고 가르침을 부처님한테로 되돌리는 이런 작업의 성과로 분명히 부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예류자가 된다는 구체적 길을 알려주니까 가능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자 부부님 너무 커다란 욕심 내지 마시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류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좀 실현 가능한 이렇다고 아라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현 가능한 목적을 세워보셔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류자 못 되면 어때? 그래도 예류자가 되겠다라는 확고한 목적,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남아있는 우리 지난번에 얼마나 그랬지? 30년이라 그랬나? 남아있는 시간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진을 하면 당장 이번 세계 예류자를 못 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가까이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지만 윤회하는 그 자가 누구예요? 부모님의 시기가잖아. 이 시기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다음 생으로 가냐고요.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시기라는 것은 육식이 쌓여 있는 거고 몸통은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고 그 속성은 삶의 과정에 속해 있는 의도와 기대 이 두 가지잖아요. 법부님께서 내가 예류자가 되어
채워야겠다. 이런 목적을 분명히 한 상태로 방향을 잡으면 남아있는 그 30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많은 숫자로 법부님이 예류자가 되어야지, 삶을 향상해야지, 깨달음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윤회를 반복하지 않는 삶으로 올라서야지, 이런 의도, 이런 기대를 법부님 스스로의 삶에서 행위로서 반복하겠냐고요. 그러한 의도, 기대를 속성으로 하는 식이 지속적으로, 그것도 뭐 안으로 들어간다 할까요? 아무래도 현재 있는 것에 바깥을 싸겠지. 그러면 비록 금생에 예류자를 못 가시더라도 다음 생에는 예류자를 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주 강력한 속성을 확보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생에, 어쨌든 금생에는 참 뭐 죄송하지만 70 다 돼서 머리에 피가 나도록 공부를 하는 아픔을 겪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늦은 연세에라도 귀를 만나가지고 한 30년 공부를 하였다라고 하면 이제 금생의 이 인생의 뭐라 해야 돼? 말년 30년은 잘 사신 거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데 이것보다 큰 게 어디냐고요? 그러면 가겠지 뭐. 자, 지금 이 경전에서 딱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출가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가합니까? 라고 하니까 사성제를 관통하기 위해서, 즉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출가합니다. 1차적인 목적점입니다. 그리고는 4번경에서 그렇게 출가한 비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예류자를 목적으로 1차 목적으로 출가를 했지만 그 상태의 연장선상에서 예류자가 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관통한 그 사성제를 두 번째 단계로 있는 그대로 깨달았다라고 해서 아라한 되었다라는 데까지를 두 번째 경에서 제시를 해주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깨달으면 두 단계예요. 예류자가 되기 위한 출가, 그리고는 그 연장선상에서 아라한을 실현하는. 요걸로 불교 안에서 출가자들이, 아니면 뭐 그냥 제가의 수행자라고 해도 좋고요. 어떤 목적, 어떤 기대를 가지고 부처님 공부를 해야 하느냐라는 데 대한, 제가 볼 때는 요 두 개 경전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요 내용이 이 진리상류가가 알려주는 내용 중에서 아주 비중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하여간 예류자가 되겠다라는 1차적인 목적을 확고히 하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라한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한 확고함이 있으면 비록 금생에 달성하지 못할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다음 생으로 연결되어가는 나의 상태는, 나의 식은 예류자를 담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예류자는 그러면 육계, 색계, 무색계의 그 3계 중에서 무색계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그 개정해라는, 개정해 세 가지가 있죠. 구체적으로 하면 삼학하고는 조금 다른, 삼학의 대상이야. 개와 정과 해라는 것을 놓고, 개는 완성했지만 삼매와 지혜는 부분만 닦았다 라고 하는 상태를 예류자와 일례자로 설명을 하고요. 개를 완성하고 삼매까지는 완성했지만 지혜는 아직 부분만 닦았다,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자리를 불환자로 말하고,
계정해 모두를 완성하면 아라한이에요. 이럴 때에 삼매를 부분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일부를 닦았다라고 하는 요게 삼매에 들어갔다는 얘기냐 아니냐 요걸 좀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삼매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기본적으로 불교원에서야 뭐 당연히 삼매 중에 바른 삼매죠. 초선지, 이선지, 삼선지, 사선. 이런 바른 삼매를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올라서는 이 과정도 삼매를 닦는 거고, 바른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후 과정도 삼매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 수행이라는 말이 삼매의 전후 과정 전체를 포함해서 말을 하거든요.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 경이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개념은 예류자가 그래도 삼매를 닦아서 바른 삼매에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 이런 존재의 삶으로 올라섰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경에서는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 이래가지고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이 수행의 길을 가지 못하더라도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상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확실히 알아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따라가지고 예류자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좀 여타의 이런 경우를 보면 예류자가 반드시 삼매를 성취해야 가능하다 이렇게만 꼭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아직은 제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연구가 좀 더 필요한데 만약에 삼매에 가지 않고도 예류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욕계 중생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 중생인 우리들도 어쨌든 우리가 욕계 중생으로서 불교 신자의 삶은 오계와 보시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의해서 삶의 방향이 정해지면 예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삼매를 성취하지 못한, 즉 삼매 이후는 이제 색계니까 아직 욕계 중생으로도 예류자가 된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보편적인 경우로는 그래도 예류자도 삼매가 설치된 위에서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공부 과정에 있다라고 본다면 색계, 무색계를 포함하죠. 요때에 이제 보부님 질문하신 무색계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류자, 일레자, 불한자, 아라한이라는 이 네 쌍의 성자를 순서적으로 욕계 위에 색계가 있고 색계 위에 무색계가 있고 그러면 무색계 위에 이런 성자들 해탈된 삶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자들 해탈된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타난 중생의 세상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지 그 꼭대기로 올라서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류자의 자리가 무색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약에 삼매를 필요로 한다라고 보아도 초선에서도 예류자, 일레자, 불한자가 갈 수 있다. 물론 경전이 말하는 것이 좀 애매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단계 지어진 과정과 단계 지어지지 않은 과정 이렇게 보면 아라한을 그러니까 최후의 깨달음은 상수멸까지 가가지고 상수멸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수는 최후 과정에서 아라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정 색계 무색계의 요 하늘 과정에서는
초선에서도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가 된다라고 설명이 되고 제2선부터 제4선 마지막 비상비비상처에서도 그 비상비비상처도 삼매의 수준, 중생의 수준에서는 꼭대기지만 벗어나자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 있는 높은 하늘의 신들도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면 해탈된 삶이라는 이 영역으로 출발하지 못하는 거야. 예류자도 못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류자가 어느 영역일까라고 하면 뭐 욕계에도 된다라고 보면 우리부터도 그러니까 이 인간부터도 가능하고 삼매 이후라고 보자라고 한다 해도 초선부터 비비상처, 색계무색계 전체에서 벗어나서 예류자를 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하여간 아직은 제가 확실한 결론을 못 냈어요. 좀 더 연구.